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곧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안민 장로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첫 주일에 우리 안민 장로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또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설교한 만큼만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기도한 만큼만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금방 또 우리 찬양을 듣고 보니 찬양 고백한 것만큼만 살아내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주는 사랑만, 받는 사랑만 계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주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사모하여 오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을 또 지식적으로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과연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으면요, 여러 번 읽어야만 감동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분에게 또 가족 중에 누가 편지를 써서 받으면 읽는 즉시 느낌이 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군에 간 아들이 쓴 편지라면 더더욱 한 번에 그걸 읽으면서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몇 번이 전해져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오늘 잘하는 말씀이라서 한번 잠시 여러분이 몇 절 되지 않지만 한 절씩 한 절씩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8절에서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는 세상 권세, 그건 더 이상 비교할 게 안 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의 말씀도 아니고 이분이 하는 명령이라면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인 거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저희가 이제 차 운행하다가 가끔씩 고속도로를 타거든요. 근데 하이패스가 뭐 기계 문제인지 아니면 차 안에 그 하이패스 단말기 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통과했는데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미납, 아니면 요새는 스마트폰에 뜹니다. 하이패스 미납. 돈이 계산이 안 되고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 안 내면 독촉 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내면 벌금 묻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내야 될 세금도 제때 내지 않으면 거기에 더 많은 가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가태료까지도 안 내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 권세도 아니지만 세상 법을 하나 어겨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이건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막 반드시 하라고 막 소리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닌 초등학생이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줘도 이건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목사님이 목소리가 좋네 안 좋네 그 부분도 아니고요, 톤이 높다 낮다의 부분도 아닌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움직이고 계십니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부탁이 뭔지 이제 19절에 나오죠.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 가지가 나오네요.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죠. 이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무조건 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 뭐 해외로 막 저 뭐 브라질 아마존으로 저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우리는 일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야 돼요. 가서 뭐를 삼으랍니까?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는요,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일꾼입니다. 내 것을 가감하지 않고 주께로 받은 것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일꾼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더 이상 내 삶의 환경과 정황에 맞추어 핑계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 한 명이면요, 사실은 시대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3년 반 사역하시면서 딱 12명,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은 배신자, 그런 제자를 남기고 가셨다고.
그럴지라도 오늘 이 11제자가 주님의 마지막 이 유언 앞에 지금 드러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11명은 11명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11명을 통해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천하 만민의 구원을 꿈꾸고 불렀듯이 이 12명이지만 12명 안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 11명 제자 안에 사실은 우리의 구원까지도 주님은 내다보시고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명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게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를 문답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 이런 세례를 받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제자,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침 받는 걸로 끝날 때가 많죠. 우리가 받은 것, 배운 것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순종 안 하고 저도 잘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할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고 내 마음을 움직여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가 오는 거죠. 그때에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이건 뭐 2000년 전 예수님 마지막의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이 뭐죠? 접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져서 여러분의 초청으로 여러분 안에 영접되어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육을 가졌기에 모든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나는 일체에 그것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 여러분이 영접하여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면 그분 안에 또 그분이 여러분 안에 이 온전한 연합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면 그 한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찬송가 책이 있고요. 이 주보에 오늘 주보인데요. 여러분 이 주보를요. 이 찬송가 책에다가 넣었어요. 이 책을 여기다 놓으면 지금 주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여기다가 놓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이거 바닥에다 던지면 주보가 어디 있죠? 땅바닥에 있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찬송가 책에 들어가 있는 한,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이 찬송가 책 위치에 따라서 이 주보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맞나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꿈 하나 꿔가지고 꿈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운명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 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며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멋진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너무 말씀이 기본이고 쉽기 때문에 목사님 그건 제가 벌써 다 거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이 사실 앞에
이 고백 앞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점검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은혜 받기 어려울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그 뭐 어떤 지식을 들은들 어떤 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에돔 땅을 향하여 가다가 홍해 길로 우회하게 되거든요.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길, 돌아가야 되는 그 먼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요 풀어놔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죠. 잘못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장대를 높이 세워서 그 장대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매달아 달게 만들고요, 불뱀에 물린 자만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고 그 엄청난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낀 사람만 쳐다볼 거잖아요. 불뱀에 안 물린 사람은 쳐다볼 일이 없겠잖아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 구리뱀은 불뱀에 물려서 독이 몸에 들어와서 퍼져서 죽을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면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모형이라면 신약의 실체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아시죠?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강야에서 놋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죠? 누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가진 것은 죄밖에 없구나. 우리 아이들도요,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순박해 보이는데요,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요, 그들 안에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 악랄함들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있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그 상황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여러 가지 악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인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믿냐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강야에 불뱀에 물린 사람으로 말하면 나는 뱀에 물려 독이 몸에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놋뱀을 쳐다보듯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세탁으로 됩니까? 온천에 가가지고서 몸을 하루 종일 담그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어지는 것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기에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한 마지막 유언, 오늘 마지막 지상명령이면서 대사명이라고 하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가야 될 이유, 제자가 될 이유, 세례를 베풀 이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 마지막 부탁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죄 해결자가 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여러분이 맞다면 적어도 오늘 이 마지막 그분의 유언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방법을 모른다고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과연 방법이 먼저일까요? 정말 내 안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 많은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자식을 키우는 육아 교육을 받고서 그 아이들을 양육했을까요? 사랑이 있으면 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들도 그 순함이 자기가 낳은 새끼들의 위협이 오면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바뀌는 거 아세요? 사랑이 먼저이거든요. 오늘 궁평에 만나에 있는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정말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이며 나는 그분과 정말 인격적인 지금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 영접되어져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되어질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새롭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다시금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님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압 환자들은 눈 뜨자마자 혈압약 찾는다면서요.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약 한두 개씩 다 먹고 계시죠. 뭐 영양식품까지 하면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매일 챙겨 드시잖아요. 과연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고백하고 몇 번이나 그분을 인식하고 몇 번이나 그분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이 부분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